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각 권의 책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책으로 요한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요. 특별히 주중경건회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그리스도께 집중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 요한복음 이 강의와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먼저 읽고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이니까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말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멈춰두시고 말씀을 한번 좀 읽으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스케일이 달라요.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접근이 마태, 마가, 누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려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주재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The Lord, 더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이세요.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인간은 지성과 또 영성과 이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오직 죽음밖에는 없죠. 거기에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시각장애인과 같고 아무것도 느끼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을 증거하는 자를 보내셨죠.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여기서의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세상에 오신 왕을 거부했지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잘 듣지 않았습니까? 수용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세상에 오신 왕을 거부하지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믿는 것은 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낳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계세요.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지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난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고 다함이 없어서 누구든지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은혜를 받고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선지자가 끊어지고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침묵하셨던 그 시기를 끊고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로 오해를 받을 만큼 당시 대중들에게 주목을 끌었던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위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죠. 그가 세례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은 그가 모태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모태에 있고 어머니 뱃속에 있고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각각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태중에 있는 그 예수를 환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이 한없이 커져 보이는 유혹과 위험에서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29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이 이튿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외친 말이에요. 요한이 알았던 그리스도는 구약 속죄일의 제사에서 온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께 세례를 주었죠.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스스로 죄인과 같이 역임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전조,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모든 일에 관하여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이것을 세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고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하늘에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성부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고 계셨고 이를 본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 증거하는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주님을 따라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들은 이분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메시아의 기대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실 거리가 멀었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그들은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결국에는 사도로서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이튿날 빌립을 직접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빌립은 그 후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메시아이시지만 그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인간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됨을 46절부터 51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나다나엘은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를 거부하였죠. 요한복음은 환영 대신에 거절당하는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그 충만하심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계속 함께 읽으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에 21번의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며 상고하며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사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며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